오늘은 잠언 4장 1절부터 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나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지혜를 얻는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먼저 1절부터 보면 교육에 임하는 솔로몬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녀에게 신앙을 교육하면서 어떤 타성에 젖지 않았다 하는 것을 이 가운데 볼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혹시라도 이 자녀가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들을까 두려워하고 있음이 역력히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들으니까 뭐 별거 있어 이런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내 아들들아 이렇게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하죠. 이 특징적인 그런 형태를 보이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서 보면 내 아들아가 아니라 내 아들들아 복수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나는 이 교훈의 대상이 아들에서 대중으로 전체 한 명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대와 세대를 잇는 지혜 교육을 지금 암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말하고 있는 아버지도 지혜와 교훈을 그의 아버지에게 받았고 그것을 다시 아들에게 전하고 있는 거죠. 지금 대대로 그 교훈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 교훈의 화자와 말하는 사람과 청자, 즉 듣는 사람은 단순한 1대1이 아니에요. 지금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의 아버지와 아들들에 관한 그런 모습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아비하는 것은 그래서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다 통칭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인생의 선배로부터 지혜를 얻으라는 거죠. 우리 인생의 선배란 이미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이 없으면 말해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므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들으라는 위해서 들으라는 것은 그냥 귀로 듣는 것, 저 사람이 말하니까 그냥 소리가 들리는 것, 이것만을 의미하지가 않아요. 이는 듣는 말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죠. 또 주의하다 그랬어요. 이 의미는 아주 경청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자녀를 교육하기 전 이렇게 분위기를 아주 일신하는 걸 먼저 해요. 뭐 만나자마자 내가 얘기해 줄 게가 아니라 분위기 잡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이 어떻게 신앙 교육을 시켜야지 옳은지
아주 자세하게 느낌부터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모든 이 과정, 이 분위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하게 하라. 진지하게 하라. 그래서 1절에 나타나는 두 가지 명령어, 들으라, 주의하라가 2절에 나타나는 내 법을 떠나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대한 예비 명령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아버지의 말을 다 들으라. 그래서 아버지가 전하는 선한 도리, 법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들어야 되고 또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아버지의 의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아버지가 명령하는 거예요. 점차 자신의 가르침 속으로 인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공부를 시키려면 공부할 수 있는 뭐 환경을 조성해주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3절을 보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이런 재밌는 말이 나오네요. 외아들이었다 하는 말은 특별한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 하는 것 뜻이에요. 솔로몬은 사실 다윗의 소생으로 난 여러 아들 중에 거의 마지막에 속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럼 그가 다윗과 밧세바 보기에 어리고 유약해 보이는 건 당연지사였을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낳아보면 점점 어린아이일수록 마음이 갑니다. 그리고 약한 애가 더 신경 쓰이는 게 그 당연지사예요. 10손가락 깨물었으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하는 말이 있는데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 얘기예요. 특히 여기 유약한이라는 표현,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깊은 애정을 나타내는 거죠.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이 다 자녀를 지극히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금 강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의 지혜는 다른 데서 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배운 것이에요. 저절로 알아진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가 저절로 뭘 알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지혜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감사해요. 어쨌든 간에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까. 또 나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고 말해주신 분이니까. 좋은 것도 있고 물론 나쁜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하지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아비 다윗은 인생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또 많은 것을 배웠을 거예요. 한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그것이 지혜가 됐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걸 알아야 돼요. 잘한 것은 잘해서 배우는 것이고 잘못한 것은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 상황을 경험한 자신의 고백을 미리 다윗이 알려줬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어쨌든 내 삶의 표본이 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4절에는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그러니까 이후에 제시되는 모든 가르침의 근원이 아들의 할아버지라는 거죠. 그죠? 또 그 근원을 또 찾아 올라가면 또 그 할아버지, 아버지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이에요. 결국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양심의 소리. 그 양심이 누가 만들어 넣어준 겁니까? 하나님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살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살리라는 생명을 영유하게 그냥 겨우겨우 밥 먹고 산다.
이 얘기가 아니죠. 삶을 살되 활력 있고 기운차게 그리고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하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아버지가 맡기신 일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사는 것도 우리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즉 부모로부터 바른 신앙 교육을 전수받고 살게 되면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을 이룩하며 활력 있는 삶을 살게 된다. 가치관이 틀리니까. 어렸을 때 배우면 배울수록 이건 도움이 되는 것이죠. 게다가 여기서 살리다는 결정적으로 지혜를 얻는 것이 생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원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한 가지 발견한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솔로몬 왕이 왜 지혜의 왕이냐? 지혜를 많이 받았고 지혜를 알기 때문만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찾게 된 것이 그 뭐냐? 이 사람 지혜를 구할 줄 아는 지혜를 가졌어요. 구해야 돼요.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그 많은 지혜를 배웠다고 했잖아요. 다윗이 솔로몬이 어렸을 때부터 듣는 삶, 순종하는 삶의 중요성을 가르쳤을 거라. 특히 지혜와 깨달음을 얻어야지 왕으로서 형통할 수 있다는 그 비밀, 그게 지혜죠. 이것을 배웠을 거야.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이 가르치는 거예요. 왕이 왕자들에게 가르치던 간에 다 받아들이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렇잖아요. 옛날 사극을 봐도 왕자마다 다 왕이 될 자질이 있는 애가 따로 있어요. 그걸 원하는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 후대 왕이. 그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이 선대왕의 모든 좋은 점이면 좋은 점, 나쁜 점이면 버릴 것, 이런 것들을 아주 눈에 불을 켜고 보는 사람이 후손이 왕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누린 부귀와 영화가 아버지가 터를 만들어 놓고 준비해 놓은 곳이라 해도 그걸 배우고 순종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었으면 그건 왕이 못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서 그게 지혜라는 거죠. 그걸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해요. 받은 배움은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들어야지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배워야지 가르칠 수 있는 거예요. 또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남을 이끌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배움은 듣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들어야 말할 수 있고 배워야 가르칠 수 있고 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남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머리로 듣는 것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남는 것이 평생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마음의 색이라 하지 않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5절을 보면 지혜를 얻으라 그랬어요.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죠. 그래서 앞에 얘기한 대로 또 내가 구해야 된다. 구하는 사람은 마음이 열린 사람. 마음이 닫혀 있으면 이거 받아들일 수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못 받아들여요. 또 잊지 말라 했습니다. 얻었으면 지켜 행하여 내 것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6절을 말합니다. 소중히 여기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내 몸에, 내 마음에 가까이 두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 준다. 바로 전에 들었었죠.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준다. 마찬가지 원리다. 또 지혜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를 지킨다는 말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지키죠. 그죠? 계속 생각하고 기뻐한다는 말이에요. 지혜를 얻는 것을 최고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서 지식을 얻는다고 해도 이것이 지혜로 발전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하지만 지혜를 정말 사랑하게 되면 지식을 얻는 것 또한 힘들지 않습니다. 그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혜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지혜가 우리를 보호해줘요. 이 육신의 평안뿐만 아니라 영혼의 평안까지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를 구해서 지혜로부터 보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7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 그럽니까? 지혜가 제일이다. 으뜸이라는 거죠. 최상이라는 거죠. 처음이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시간, 정도, 가치에 있어서 가장 처음이다. 이 정도라는 걸 여러분 아셨습니까? 지혜라는 게 태초에 레시트라는 말. 그 똑같은 말이에요. 그 정도로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즉 지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모든 일에 있어서 베이스 토대가 되는 것이고 또 추구해야 할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시작과 토대와 가치 모두 첫 번째가 지혜라는 것이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일주의, 말씀 제일주의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물은 너의 얻은 것을 가져 명철을 얻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그것을 찾고 구하고 획득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있어서 시작이 되고 토대가 되고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되고 있는 걸 가져야 되잖아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게 아니라.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또 8절에서는 지혜를 높이라. 이 말은 무슨 잘된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하나님을 높이라. 그 말씀이에요. 나를 높이는 게 아니라 내게 주신 지혜가 한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사람들은 뭐 조금은 뭐 되면 자신을 높이려고 내가 있어요. 내가 있어. 그러니 뭐하러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너를 높이리라.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려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링컨 대통령이 유명한 얘기하죠. 취임식 할 때 얘기했잖아요. 조그만 성경책 하나를 손에 들고 어머니가 나에게 주신 이 성경의 말씀에 따라 살려고 했더니 오늘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높인 거죠. 말씀을 높인 거죠. 지혜를 높인 거죠. 다 높이는 거예요. 또 지혜를 품으라 했어요. 절대로 놓치지 말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9절에서 지혜를 목숨을 걸고 지킬 때 그를 높이고 영화롭게 한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그의 아버지에게 받은 교훈은 지혜가 가장 삶의 처음이고 우선이 되고 최고의 가치가 되기 때문에 지혜를 얻어야 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혜 가운데 귀한 약속들을 다 얻어서 그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처럼 오늘도 지혜를 구합니다. 아버지로부터 받은 많은 지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보석 같은 지혜들을 구하오니 우리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인생 최고의 가치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근본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 지혜를 마음판에 새기고 우리가 꼭 품고 다닐 때 그 지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호하심과 능력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인도하고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첫째로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또 그 받은 지혜를 후손들에게 전해주 가정 전체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